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조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야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에서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야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서구와 심벌주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지난 6월 1일 주일 역대상을 처음 나눌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역대기에 짚일 목적이 그 말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희망적인 미래를 기약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에 짚일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역대기에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책임과 의무, 그 소임을 다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 그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내용에 역대기는 여러 장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편리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역대기를 바라보시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하셨고, 비록 여러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결국 그를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럼으로써 다윗 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에 대한 대망을 품게 하신 거죠.
그런다고 할 때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무슨 이제 본인의 힘이나 능력, 그 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궤,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는 과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 참패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것이 지금까지 기럇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왕 위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제자리에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은요 정말 흥분했어요. 감격했어요. 기쁨을 이루다 표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새 수레, 다시 말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그것을 이제 모셔오려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새로 뽑은 운반 차량인 거죠. 그만큼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아우러 이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본문 8절의 기록처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던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컸던 것이겠죠. 그런데요, 그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본문 9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궤가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때요? 소들이 날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궤를 붙들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고 두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다윗은 화를 냈다라고 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이 아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체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이 이제 좋다, 거기서 이제 다윗이 자기 좋다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것인데요. 결국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방식, 이러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를 들어 이제 새 수레로 새로 뽑은 운반 차량으로 인간이 볼 때 최선이라고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는요, 레위 사람의 어깨로 메어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이제 새로 뽑은 수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 혹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듣지는 않고 그저 이제 우리 자신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저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면서 우리 책임을 다했다 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배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수십억 수천억 들인 건물을, 그것도 이제 빚을 잔뜩 내서 지은 건물을
게다가 이제 우리 이웃이 어려운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외면한 채 비싼 돈, 그것을 이제 빚내서, 그것도 이제 빚내서 지은 건물을요, 그곳에서 이제 드리는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그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